참혹한 전쟁이 시작된 1950년 6월 25일, 6월 25일은 그 해에도 오늘처럼 주일이었습니다. 무참히 쏟아부은 폭격과 전투, 처형과 학살, 동족, 형제, 친구, 이웃이 서로 죽이고 죽었던 참혹하고 비참한 이 동족 상잔의 역사가 그리 오래전도 아닌 불과 73년 전, 지금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위에서 벌어진 6.25 한국 전쟁입니다. 지난 금요 집회 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작 여기서 한 15km 남짓 짧은 거리, 차로 20-30분만 달려가면 그 남과 북을 가르고 있는 긴 철책선 휴전선이 70년째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 시간인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또 이렇게 다 하시나 싶기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오늘의 세대가 이 역사를 너무나 많이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고는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는 그런 어린 자녀 세대들도 많아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상기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또 이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과거에 매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전쟁이 다시는 한반도 땅에서 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전쟁을 일으키는 인간의 탐욕과 폭력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하고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는지 우리 민족이, 우리 자손들이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와 같이 전쟁의 폐허였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이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도 또 다른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땅에는 전쟁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여전히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전, 정전의 상태일 뿐 지금도 북한은 전쟁 준비를 하고 핵무기 개발 혈안되어 있습니다. 또 무기로 싸우는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는 전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또한 우리의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기에 우리는 전쟁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어떠한 전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전쟁과 같은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 과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세상을 아셨고 우리에게 예언하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땅 인류 가운데 있을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 기근과 같은 재해와 여러 종말의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남겨주신 것은 그저 인간의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혹은 우리를 공포에 떨며 두렵게 만들려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쟁과 같은 일들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때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깨우쳐 알게 하시고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 즉 권고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전쟁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전쟁들이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전쟁 속에 있습니다. 이런 전쟁 속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긴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묵시적으로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 마가복음 13장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깨어있으라 등등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예루살렘 성전 건물 좀 보십시오. 진짜 멋진 건물 아닙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건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얘들아, 너희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조금은 두려운 말씀을 답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자들이 아리송해하다가 나중에 다시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묻기를, 예수님,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납니까?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묻자 예수님 말씀해 주신 그 마지막 때의 징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때에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묵상하다 보니 약 4가지의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더군요. 첫째는 바로 진리의 전쟁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경고하셨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을, 진리를 왜곡시키고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하는 자들의 출현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옛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들이 출현하여 교회와 세상을 어지럽혀 왔습니다. 그것을 경고하셨고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도 자기 스스로 자신을 다시 온 그리스도라고, 내가 재림주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 하나 세워놓고 이 아이가 재림주라고 믿으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림주가 오면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데 기껏 와서 또다시 돌아들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러한 시대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속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여러 가지 세태와 문화들이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갖 이단의 공격들이 올바른 신앙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의 모습을 걸어 미국의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truth war, 진리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리가 공격받고 있는 진리 전쟁 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수호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은 지금 온갖 국가 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또 8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예고하셨지요. 국가 간,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의 전쟁의 역사가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와서 내란과 내전, 국가 간의 전쟁, 민족 간, 종교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세기, 21세기에 들어서 보스니아 내전, 소말리아 내전, 루안다 내전, 쿠르트 내전, 코소보 내전, 알바니아 내전, 이라크 내전, 시리아 내전 등 수많은 내전과 혁명, 쿠데타들이 일어났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있었지요. 1차,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 한국전쟁,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 간의 전쟁, 중동전, 월남전, 걸프전, 이라크전, 그리고 지금도 끝날 줄 모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렇게 온 세상이 국제 전쟁터입니다. 총성이 오고 가고 무기가 오고 가는 전쟁뿐만 아니라 외교 전쟁, 무역 전쟁, 그렇게 경제적인 것으로 압박해오고 공격해오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평화를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니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인간의 탐욕과 폭력성에 우리가 깨어 맞서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평화와 화해와 용서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본분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전쟁도 있습니다. 바로 자연과의 전쟁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지진 발생 빈도수가 급증해 왔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 타임즈가 발표한 것이 있었는데 당시의 기준으로 지난 20, 30년간 있었던 지진이 그 이전 100년 동안 있었던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거의 같을 정도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14세기에는 지진이 137번, 15세기에는 174번, 16세기에는 253번,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자 무려 2250번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지구의 적도를 둘러싼 띠를 굶주림의 띠라고 하죠. 예수님 기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적도의 띠, 이 굶주림의 띠에 있는 후진 세계의 25억의 그 대부분이 적도권에 살고 있는데 그들 중 대부분 형편없는 생활을 하고 있고 65%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고 20%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답니다. 방글라데시, 이디오피아, 차드, 말리, 모라타니아, 니제르, 세네갈, 잠바니아, 탄자니아, 또 케냐, 볼리비아, 시리아, 예멘, 북부 나이지리아까지 어느 NGO당 제 홍보 영상을 보니 15초에 한 명씩 어린아이가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는 정말 무서운 자료도 보았습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병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부족, 이 일이 인류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100만 종의 생물이 멸종될 우려가 있고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해양의 플라스틱 오염이 심각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손실되면서 신종 전염병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말하기를 인류가 지금 자연과의 전쟁 중이라고 했습니다. 인류가 이 생태계의 대량 멸종의 무기가 되어버렸다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무기가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이 환경 생태계의 위기가 바로 그 자연을 향하여서 공격했던 우리들을 향한 자연의 보복이라고까지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소중히 지키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본분일 텐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별히 더 와닿는 바로 신앙전쟁,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9절과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말씀하셨죠. 바로 초대교회 당시 있을 그 박해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퇴적하여 죽게 하리라. 정말로 교회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박해 영적 전쟁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북한, 바로 북한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지금도 이 똑같은 주일 이 시간 지하 어딘가에서 숨죽여 목숨을 걸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들, 소리내어 찬양하고 싶고 소리내어 그들도 주여 부르짖고 싶지만 그러면 발각되니 그럴 수 없어 지금도 어디 어두컴컴한 곳에서 숨죽여 예배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시원한 곳에서 앉아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인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 지경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 신앙의 핍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계십니다. 부모, 자식, 형제들조차도 외면하고 핍박하는 일들. 전도와 선교가 막히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고 여러분 이러한 영적 전쟁이 지금 이 세상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또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왜 알게 하셨을까? 그것은 단지 겁을 줘서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고, 그 다가올 미래란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전쟁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징조들을 보면서 바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종말 신앙을 놓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쟁 중에도 복음은 전해집니다. 전쟁 중에도 복음은 전해집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면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아이, 괜찮겠지, 별일 있겠어라고 하는 순간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안전 불감증이 가지고 온 그 더 큰 사고와 피해를 우리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도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알람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전쟁 가운데 있는지 너희 십자가 군병된 그리스도인들은 똑바로 보며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9절 말씀에 너희는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무엇이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리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즉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너희가 볼 때에, 전쟁통 같은 세상 속에서 나갈 때에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히려 더욱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 종말 신앙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끝까지 인내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 되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말의 뜻은 낙오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변질되지 말아라, 배교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진리를 굳게 붙들고 반석 같은 믿음 가지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심하지 마십시오. 변질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세상에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깨어서 순전하며 순결한 신앙 다시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이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하여진다.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유혹하는 세력에 하나도 반응하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하고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그날이, 즉 마지막 때가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있는 여러 종류와 여러 모양의 전쟁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변질시키고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항상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일을 결단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시다? 성령이시니라. 아멘. 즉 공포에 떨며 두려워 말라고,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다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뭐 하라는 겁니까?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있는 온갖 전쟁과 같은 시험,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용기 갖게 하시는 그 진리와 그 믿음으로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군병들과 같이 그렇게 일어설 때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상급 금멸류관이 있을 것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제목의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쟁 중에도 신앙 배워가는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지금 한참 전쟁 중인 그 위험한 땅 키이우,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한 교회 지도자가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더군요. 지금 이 도시에는 통행금지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탄약과 방호구를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염병을 준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전신갑주인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데도 그 키이우 땅에는 지금도 남아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남아있는 청년들의 단체가 있답니다. 거기서 가르치기를 우리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오는 저 러시아의 비행기가 혹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더라도 너희는 기뻐하지 말라고 가르친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전쟁 중에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지를 지금도 배우고 노력하는 청년들이 거기에 있고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선대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저 성경의 문자로만 박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전쟁통에서 형제와 이웃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말씀 실천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도 여러 가지 전쟁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또 있고 혹은 사단이 도구 삼은 여러 가지 것들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우리를 미혹하고 속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신앙에서 떠나가게 하고 교회에서 떠나가게 하고 이 모든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일들로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근심을 주고 희망을 빼앗아가고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요 며칠 전에도 이 지역에서 한 청소년이 자살했다죠. 여러분, 이 전쟁과 같은 일들이 있는 이 시대 속에 그러나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시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다만 성령님 의지하여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평화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요, 바로 그 길에 우리 하늘빛 광성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전쟁은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